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8월 집밥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7면입니다. 구약 성경 407면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그렇게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유리집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유리집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저의 부르심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첫 번째 유리집 비유는 제가 유리집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유리집 밖에서 유리집 안에 있는 저를 들여다보는 그 상상을 하니까요. 제가 저의 죄됨과 연약함을 알잖아요.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유리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리집 비유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유리집 안에 계시고 목회자인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유리집 안에 있는 그 성도님들의 깨어진 심령을 직면해야 된다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수많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같이 직면해야 된다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의 이 유리집 비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의 부족한 믿음이 분명히 한 몫을 했겠지만 사실 목회를 해보니까 그 유리집 비유가요 진짜 맞는 것이더라고요. 특별히 두 번째 유리집 비유,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복함을 접하는 은혜도 있지만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같이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요, 여러 성도님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50대 부부가 계신데 남편 성도님이 림프암이 급속히 진행되고 원바람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 그 아내 집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오셨길래 제가 예배 후에 본당 뒷자리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월화수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순장님들이 개강을 앞두고 순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오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젊은 세가족 부부 중에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딸을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딤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딤플? 병원에서 딤플인 것 같다는 소견을 들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번에 딤플이라는 병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애기 엉덩이 쪽에 보조개 모양이 생기는 증상인데 성장하면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좀 심각해지면 척추신경계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 자매가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제가 전화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한 집사님의 아들은 얘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요즘 마음 먹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 과하게 운동을 하면서 소변에서 콜라 같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보니까 저도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근육이 녹아서 혈관과 소변으로 들어가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응급실에 지난 주일날 입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신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교역자 수련회 가서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 제가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배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직장반 제자반에서 훈련받으시는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임종하실 것 같은데 전화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긴급한 요청이었는데요. 제가 그날따라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밖으로 빼기가 힘들게 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제가 10분, 20분 놓치면 그 사이에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한마디를 남기고 기도해 드릴까 싶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한 손으로 핸드폰으로 임종의 말씀 이렇게 막 눌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찾아가지고 차에 스피커폰 켜고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그 아버님과 가족들 스피커폰을 켜고 제가 성경 찾았는 두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버님 하나님 손을 붙잡고 평안히 가시기를 그렇게 제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나누는 이 한나의 고통을 묵상하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이 고통에 관해서 묵상했겠습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간 정리했던 어떤 이 묵상에 관한 신학적인 묵상이나 신앙적인 묵상이요.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읽었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은요. 굉장히 신급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지금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아마도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살았지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조부, 정조부, 고조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이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을 때 역대상하로 가면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역대상 6장을 읽어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조상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집안이고 그 제사장 안에서도 찬양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땅의 분깃을 따로 받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경건한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위에 올라가면서 정조부, 고조부 모두 제사장 집안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엘가나 가족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경건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가정을 바로 그 다음 절에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은혜롭게 여겨지지는 않죠? 여러분, 보통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 두 번째 아내가 있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엘가나가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 말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손이 사사로 사역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삼손 다음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바로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제 시대가 너무 어두워져서 이런 제사장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사사시대, 지금 사사기 21장 25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2024년 오늘 이 한국 사회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사사시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부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고요,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요, 권위와 기준이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권위의 자리에 내가 앉고 기준인 시대,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2024년 오늘과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시대적인 정신은요,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주보에 정했습니까? 한나의 고통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의 저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지만요, 모든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처리하는 것,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시간 한나가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졌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겪은 고통은 무엇이죠? 당시에 애를 못 낳는 불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겪는 한나의 불임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불임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한 부분 정도 비슷할까? 전혀 다른 의미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한나의 불임은요, 각자의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는요, 공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에게는 취업과 진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건강을 다치신 분에게는 건강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한나의 불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분인나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마치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가 가져온 듯한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 본문 사실 좀 많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엘가나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문제이지만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엘가나는 굉장히 괜찮은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실로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에 비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 것은 맞지만 가만히 한나의 고통을 들여다보면요, 분인나도 문제지만요, 엘가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분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엘가나가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티가 나도록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먹지 않는 한나에게 뭐라고 엘가나가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가 이렇게 모질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지혜 없는 엘가나 같은 남성 동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요,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엘가나는 굉장히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분인나에 의해서 증폭되고 자상하지만 지혜 없는 남편으로 인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 게이지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준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 9절과 10절에 제가 색깔 있는 글씨 그 표시를 한 그 동사만 한번 세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 한 단어 있죠? 일어나니,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의 고통 사용 설명서에 그가 만약 이 사용 설명서를 적었다면 저는 첫 번째 설명서는 이겁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지금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1순위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 고통의 문제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중요한 동사 3개를 보았죠. 뭐였습니까? 일어나니, 기도하고, 통곡하며.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 엘가나가 아내를 둘 둔 것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행동과 대조되는 이 제사장 엘리에게 사용된 동사가요,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그 어두움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9절에 제가 다시 한번 한나가 사용한 동사와 엘리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동사에 색깔 있는 표시를 내서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강세를 두고 그 두 부분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일어나니 앉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통이 해결되는 열쇠라는 것을 한나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꼭 죄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삶을 너무 순진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이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통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요, 2번이나 사무엘상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의 고통은 사람이 준 게 아니죠. 마치 버닌나를 통해서 준 것 같고요, 사람을 통해서 준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가 볼 때 버닌나도 배역 힘든 거 받았어요. 계속 이 역할을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라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로 절대로 나눌 수 없고요,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고통 사용 설명서에 들어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였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과 답이 궁금한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사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제대로 묵상을 해보시면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11절의 이 서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시 기도 응답을 더 확실히 굳히기 위한 한나의 딜입니까? 애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애를 얻었으면요, 자기가 데리고 잘 키우고 한 번쯤 잘생겼지 하고 자랑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왜 울고불고 달라고 하는 거죠? 돌릴 건데, 하나님께 돌릴 건데. 한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서원을 했느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힌트가 바로 이어지는 제사장 엘리와의 대화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요, 분명히 영적인 둔감함 때문으로 한나가 괴로움으로 길게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끊으라, 이렇게. 술을 끊으라. 이에 대해 한나가 어떻게 답하는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얼마 동안 기도해야 할까요? 시간의 문제일까요? 15절에 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한나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자신의 문제가 괴로워서 원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어지면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아뢰다가 이 심정이 통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시며 이 어두운 한국교회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 사용 설명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질문은 뭡니까? 진정한 기도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불임에 대한 번인나의 그 구박에 대해서 서러움과 분노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한나는 영적 불임에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 이제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시며 오늘 이 한나의 이 고통과 기도, 이 본문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자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안타까운 게요, 고민을 그냥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반, 제자반 훈련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 깊이 만나는 것을 제가 남자 제자반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 드린 기도에 이미 주님이 응답하셨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이 기도 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사람,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들 사랑교회도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로 다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텐데요,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장 고민했는 문제 다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그냥 보자기에 싸서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를,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